잠시 있었으니 또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이사야 7장으로 넘어갑니다. 6장 끝났고요. 이사야 6장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과격한 그런 이제 감정의 말씀을 드렸다라고 혹여 들으시는 분들이 좀 하실지 모르겠는데,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합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죠. 또 우리 십계명 말씀은 하나님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상 살면서 질투하면 인생들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여자가 질투의 화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이거 어느 동영상도 있을 텐데, 사실 질투는요, 여자의 몇 배 강한 질투의 화신은 남자입니다. 남자가 훨씬 질투와 시기가 심한 거예요, 여자보다. 여자는 질투와 시기가 있어도 인내한다면 남자는 행동으로 옮깁니다. 하나님도 그러하십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의 신의 말씀에 다른 것을 간해하는 것을, 즉 간음이죠. 간음한 것을 하나님은 결코 좋아하지 않으시고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 꼭 보시면, 내가 그 말, 몸만 같이 가서 내가 그 말씀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전이 아닌 곳에 왜 발을 딛습니까? 이런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제가 앞에도 앞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을 책망하고자 함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의 온전함을 원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꼭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 7장 들어갑니다. 1절부터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왕 아하스 때에 아람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왕 베가가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혹이 다윗집에 고하여 가로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삼림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이제 여러분 그 이스라엘 역사를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 학교 다닐 때, 지금도 지금 초등학교죠. 저가 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라고 얘기했는데, 의 좋은 형제라는 것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의 좋은 형제라면 이제 야곱의 12아들들을 의 좋은 형제라고 해야겠다. 어쨌든 국민학교에 의 좋은 형제가 있어가지고 서로가 형은 동생에게, 동생은 형에게 저녁에 밤늦게 나가서 볕가리를 형에게 주고 동생에게 주고 서로 이렇게 하는 그런 그림이라고 얘기하면 그렇구나. 글이 나오죠. 그걸 이제 국민학교 때 배우신 세대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은 모르겠어, 그것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가 국민학교 시절에는 그런 것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원래는 사울 때, 다윗 때, 솔로몬 때 이렇게 해가지고 다윗 때 이스라엘이 통일된 이스라엘 왕국이 됐잖아요. 그런데 솔로몬 왕 때까지만 이스라엘이 아주 화려한 그런 왕국을 부과하다가, 그러니까 솔로몬 왕의 어떠한 것을 우리가 이제 역대기나 열왕기에 보면 잘 나타나 있죠.
그런 이제 태평성대를 누리다가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그 이스라엘의 왕위를 이어갈 때 남북으로 갈려지죠. 4대 때에 사울,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이렇게 나뉘죠. 자, 여기 보면 사울이 있고 다윗이 있고 솔로몬이 있고 그 다음에는 북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있었고 남쪽은 그냥 유다였죠. 여기는 그 유다 지파와 베냐민 두 지파만 있고 나머지 10지파가 여기 이렇게 이제 나뉘었죠. 그래서 이제 남북 이스라엘로 이제 이렇게 분단국이 된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이 나뉘었죠. 그런데 지금 유다에서 지금 여기 이렇게 나뉘었는데 남유다 때 여기 그 북은 여로보암이 여긴 르호보암 이렇게 각자 이제 왕이 됐어요. 이렇게 왕이 됐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4대 왕이죠. 4대 왕. 여기는 1대 왕이죠. 이렇게 이제 그 유다 역사가 이렇게 이제 흘러갔죠.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분리가 된 그 근원을 따지면 솔로몬 왕의 그 후첩이라고 해야 되나? 처첩이라고 그럽시다. 처첩들이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 왕 때 이스라엘이 뭐랄까 흥왕했다고 그럽시다. 흥왕. 굉장히 금은부화가 넘쳐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왜 그런가 하면 다윗 때 열방을 다 복속시켰어요. 다윗 때 열방을 모두 다 복속을 시켰어. 그래서 이 열방에서 모든 것을 그 이스라엘로 진상품이 올라왔다고. 매년 진상품이 올라왔다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적었지만 굉장히 부강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흥왕했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솔로몬 왕이 이렇게 그 나라를 흥왕하고 부강한데 이 열방을 하나님 말씀으로 치리를 했어야 되는데 뭐 선지자들을 보낸다든가 하나님 그 목회자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낸다든가 해서 열방을 하나님의 신으로 치리하고 다스리는 그런 정책을 썼으면 유다라는 나라가 끝까지 멸망하지 않았을 텐데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이 열방의 나라들의 공주를 전부 처첩으로 드렸단 말이에요. 처첩으로 드린 것까진 좋았는데 그 신을 금하라고 그랬어요. 그 각 열방의 나라마다 신이 있잖아. 나라마다 이때 당시 나라마다 다 신이 있었잖아요. 그 신을 금하라고 그랬는데 그 신을 함께 들어왔다고. 처첩이 들어올 때마다 처첩이 들어올 때마다 그 신을 가지고 오는 걸 허락했어, 솔로몬이. 그래서 솔로몬 때에 겉으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보호 안에 흥하고
나라가 부강했지만 속으로 굶었어. 속으로 굶었다고. 속으로 굶은 게 뭐냐면 여기에 수많은 신들이 있는 거야,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유일신만 있어야 되는데 수많은 신들이 온 거야. 수많은 신들이. 열방의 신이 다 이스라엘 안에 있는 거야. 결과적으로 따지면 이러한 것이 하나님께 밉보여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남부로 찢은 거예요. 이거 열왕기나 역대기 보면 잘 나와요, 이게. 그래서 앞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나를 자랑하려고, 나를 드러내려고 어디 자꾸 가지 말라고. 하나님의 성전은 눈에 보이는 게 성전이 아니야. 각자의 마음의 성전, 그 마음 성전을, 내 마음에 계신 그 성전을 예배하라고. 이거 벌써 몇 년 전부터 얘기해도 이거 말들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오늘날에 와서는 좀 고급 용어로 말하면 낯짝배기도 안 보이잖아, 이제 지금은. 그나마 지금 낯짝배기도 안 보이잖아, 지금 그런 사람들 말 안 듣는 사람들 결국은.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과 같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초달하지 않으면 그건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잖아. 책망이 있을 때 좋다고 생각하세요. 이러세요. 마음 아프다, 쓰리다, 내 얘기했나, 오늘 또 저 목사 또 누구 깐다 이러지 말고. 여러분들은 나하고 무슨 원수진 저거 아니잖아요. 날마다 보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매주 여기 교회 오는 사람도, 예배도 하러 오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무슨 이해 상관이 있어서 그러냐고. 항상 나한테 어떤 헌정을 해서 내가 얽힌 것도 없고. 근데 내가 뭐가 아쉬워서 내가 이런 얘기 하겠냐고. 여러분들 영혼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지. 바로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저 말씀 많이 듣고 이 교회에서는 이런 말씀으로 저기에서는 이런 모임에서는 저런 모임에서는 이런 셈이나 저런 셈이나 어디 뭐 해서 그거 해서 다 모든 섭렵해가지고 내 지식을 넓히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럼 가늠하고 호름하는 거지. 오히려 그거 다 빼내린다고 혼잣말 했잖아요, 일장에서. 왜 나를 자꾸 열받게 하고 떠들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듣지 말라고 그러는 거잖아, 그러려면. 듣지 말라, 전화하지 말라. 왜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던데 왜 자녀의 떡을 자꾸 취해 가려고 하느냐. 부스러기라도 먹고 살겠다고 하면 말을 들으라 이거지.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돼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제 나라를 이렇게 찢어서 두 나라가 됐는데, 같은 형제 나라잖아. 응? 같은 야곱의 아들들이잖아, 다. 그 후예들이잖아요. 그 형제들의 나라인데, 이렇게 찢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이제 형제 우애를 얘기했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사이가 그렇게 안 좋았어요. 사이가 안 좋았다. 왜 안 좋았느냐? 그 내력을 조금 말씀드리면서 7장을 이어나갈게요. 자, 이제 레위기 말씀에 보면은, 남자는 1년 3차례 하나님께 보일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저 6월절이라든가 77절이라든가 뭐 이런 절기 때는 남자는 다 하나님께 보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남자는. 이게 20세 이상이에요. 남자는 뭐 어린애들 이제 나 고추 달고 이제 나온 그런 애가 아니라 남자는 20대는 성년은 이게 성년이라는 뜻이에요. 남자라는 거 여기서 성년이에요. 20세 이상은 1년에 3차례 하나님께 보일지니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 3차례가 바로 이제 그 절기 중에 3차례인데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지금 얘기한 이제 6월절인가 이제 실제는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런데 이 3차례씩 하나님께 보일지라 이 하나님께 보인다는 뜻이 뭐냐면 예루살렘에 들려라 하는 얘기예요. 지금도 그 중동 지방을 그 무슬림들이요, 그 라마단을 이용해서 그 사람들 한 번에 그 성지 쓰려다고 모이는 그 혼란을 빚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앞서서 죽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죠. 그 이스라엘도 바로 이랬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이. 그럼 예루살렘이 어디 있어요? 남유다에 있었거든,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이 남유다가. 그럼 여기가 법궤가 있기 때문에 내게 보일지대로 하니까 그 예루살렘에 가야 돼. 누가? 북이스라엘의 10지파의 사람들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1년에 3차례가 예배하러 가야 돼.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짱돌을 굴려보니까 이세도 같이 저 짱돌을 잔깨를 많이 부렸나 봐요. 잔깨를. 그래가지고 1년에 3차례씩 보이지라니까 나중에 결국은 내 백성이 유다 왕에게 복속돼서 나는 왕이 잘해서 쫓겨나고 나는 이래고 저러고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유다의 즉 하나님이 법으로 즉 하나님의 율법으로 준 그 모든 절기와 엇비슷한 날짜를 택해서 북이스라엘의 절기로 삼았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8월 15일이 광복절이잖아. 그럼 이때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광화문에서 광복절 행사를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이 여로보암은 생각하기를 8월 15일은 안 되니까 한 16일쯤 한 17일쯤 이렇게 여기다 광복절이다 이렇게 자기 또 하나 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장께 부린 게 이거거든. 그래서 자기 백성이 남유다한테 뺏기지 않으려고 자기도 왕으로도 하려고 이 짓거리를 한 거예요. 이 짓거리를 한 거예요. 이 짓거리를 하다 보니까 남북의 사이 형제의 의가 좋게 된 것이 아니라 의가 자꾸 멀어진 거예요. 의가 난다고 그래요. 의가 난다고 그러죠. 의가 드는 것이 아니라 의가 나. 남북의 의가 나 자꾸 멀어져.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만 없으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 것 같거든. 이게 오산이었죠. 자, 그럼 이 오산이라는 뜻이 바로 뭐냐? 하나님이 그 성경에 보면 홀이라는 얘기 나오죠. 하나님의 홀이 뭐 어디에 있다 이런 얘기 나오죠. 그 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눈동자 또는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그 권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홀이 어디 있었냐면 유다에 있었다고. 예루살렘에.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그나마 지탱할 수 있는 것은 유다 때문에 지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에서 볼 때에 남유다가
눈의 가시야. 그래서 남유다를 어떻게 해치우면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 것 같아요. 지금 그 과정이야, 지금.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 아람하고 도리도리 짝짝꿍 해가지고 우리 유다 쳐봅시다. 이런 지금 계획을 세우는 과정이 지금 이사야 7장에서 지금 아하스 때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왕하고 북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연합군이 된 거예요. 연합군이. 지금 우리나라로 보면 지금 이 앞에 정권은 중국하고 아삼육이 됐었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파괴하고 실권을 가진 미국과 동맹을 맺었잖아요. 그럼 어디서 싫어해? 중국과 북한도 지금 싫어하잖아. 이런 꼴이야.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에서는 남유다를 어떻게 해치우면 자기네들은 더 잘 먹고 잘 살 것 같이, 내 나라는 더 견고해질 것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이 있어요. 전에 동영상에. 그것은 순망치 아니라. 순망치 아니라는 것은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말이 순망치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유다가 견고해지면 오히려 북이스라엘도 더 견고해질 수 있는 건데 이거를 더 자꾸 쳐서 자기네 더 견고해지려고 그래요. 새로 약하시고 곤고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아람왕하고 지금 이스라엘 베가가 지금 돌려들 짝짝꿍에 연합군이 된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지금 아하스가 어떻게 된 거예요? 사시나무 떨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시켜서 야, 그거 걱정하지 마. 이런 이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증거되는 말씀이 바로 이사야 7장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뭔 얘기가 나왔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나왔죠? 이런 얘기 나왔죠? 지금 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이스라엘 역사가. 지금 여기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이제 뒤에 가면 더 자세히 나와요. 이래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유다는 뭐가 있는데라고 그랬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자리잖아. 응? 여기 이스라엘은 하나님 밖에 없잖아. 이거를 창세기 25장에 보면 뭐가 같아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라. 이거 똑같잖아. 이스라엘은 10집하고 여기는 2집하니까 어느 쪽이 커요? 좀 유식한 말로 대가리 수를 따지면 어디가 더 많아요? 10집파가 많지. 10집파가 2집파보다. 그러면 남북이 지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있다고. 이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된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이게 사람 인자가 그렇다면 자, 이게 지금 뭐 같으면 우리의 퓨뇨마와 소마와 같은 관계예요. 퓨뇨마와 소마와 같은 관계라고. 여기가 하나님의 법궤가 있으니까 여기가 퓨뇨마잖아요. 이게 우리 마음에 담기가 소마잖아요. 어느 게 더 커요? 내 마음이 더 커요? 퓨뇨마가 더 커요? 퓨뇨마를 죽이고 살리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어요? 소마에게 있어요. 소마에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 위대하시고 굉장히 크신 능력자라고 전능자라고? 노가 아니라 네버.
내가 더 커. 내가 더 크다고. 여러분들도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이러하니까 여러분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에 의해서 다른 신을 가지 말고 다른 저렇게 가지 말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래도 가잖아. 그럼 누가 더 커? 내가 더 크지? 하나님의 말씀이 더 커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죠? 자, 이와 같은 관계로 그러니까 여기는 0이고 이건 6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나오죠, 성경에요? 바울서신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나오잖아요. 그럼 육체의 소욕이 더 큽니까? 성령의 소욕이 더 큽니까? 육체의 소욕이 엄청 커요. 무지무지 커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안 그렇다니까. 하나님이 하나면 나는 열이야. 크기가 이보다 더 커. 사실은 100일지 1000일지 만일지 몰라. 더 커. 어쨌든 커. 그래서 하나님을 소자라고 한 거야. 하나님을 저기 이렇게 쓰나? 아니면 이렇게 써야 되나? 여하튼 소자야. 소자가 예수라고 나와요. 자손, 소자, 씨. 자, 이런 관계가 똑같다고. 그래서 순망치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 영혼의 잘된 같이 보험세 뭐라고요? 이게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나라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이스라엘 나라가 모든 나라들보다도 작은 나라라고 되어 있잖아, 성경에. 근데 다윗 때, 솔로몬 때 그들이 열방에 왕국 노릇을 했잖아요. 누구 때문에 왕국 노릇을 했어? 다윗이 잘나서? 솔로몬이 잘나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으므로 하나님을 등에 업고 강국을 이룬 거지. 만약에 다윗이 이건 내가 전투해서 내 힘으로 전투해서 이렇게 된 건데 무슨 하나님이 이랬으면 성경에 다윗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다윗에게 그래 하나님이 항상 동의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훔치면 사망의 골짜기로 갈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뭐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가 지금 이런 관계였다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왕 베가가 아람 왕하고 연합해가지고 야 우리 유다 치자. 결국은 어떻게 됐다? 실패했다. 이제 그 얘기를 이제 뒤에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그 아람 왕은 르신이고요. 지금 그 북이스라엘 왕은 지금 베가입니다.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예루살렘 쳤다고 되어 있죠. 예루살렘을 쳤으나 저 1절 후반부에요.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그 설명이 이제 뒤에 왜 못 이겼는지 나와요. 혹이 다윗집에 구하여. 이 다윗집에 구한다는 얘기는 유다 왕에게 구했다 그런 얘기예요. 아하스에게. 집에 구하여 가로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지금 앞에 말씀드렸죠? 여기 기록된 거를 아람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다른 명칭입니다. 그 에브라임은 원래 요셉의 그 두 아들 중에 하나가 에브라임, 또 하나는 므낫세였죠. 그런데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아들인데 그 하나가 에브라임이에요. 그래서 에브라임을 이 사람 이름인데 에브라임을 북이스라엘의 다른 이름으로 칭했던 것이 바로 에브라임이에요. 그래서 에브라임은 사람 이름이 아니라 앞 시간에 얘기했듯이 에브라임하고 지읍시다. 이렇게 되죠? 여러분, 이렇게 하면 인명, 이렇게 하면 지명,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 보시는 성경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제 표시되는 성경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제가 보는 성경은 이렇게 밑줄이 있는, 언더라인이 되어 있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에브라임은 지금 두 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람도 두 줄이고요. 이스라엘도 두 줄이고요. 그 다음에 사람 이름 르신이나 베가 같은 경우는 하나예요. 르신 하나, 베가 하나.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사람 이름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둘 했다. 그럼 지명이에요. 물론 이건 이제 지명에 르신이나 베가라는 지명은 나오지 않지만 지명과 인명이 같은 경우가 있죠.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지금 한 줄과 두 줄로 해놓은 거예요. 이건 지명이다, 인명이다. 이렇게. 이스라엘도 사람 이름이기도 하고 지명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밑줄이 하나 있으면 사람 이름, 이스라엘하고 밑줄 둘 있으면 나라 이름. 그렇단 말이에요. 지명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삼림의 바람에 흔들린 것이 흔들렸더라. 그러니까 매우 겁먹고 그 나라가 요동했다. 그런 뜻이죠. 응? 아니, 지금 두 지파뿐이 없는 유다가 굉장히 연약한 나라잖아요. 국가 형체를 보면. 백성이 얼마 안 되는데. 국력은 땅과 백성이란 말이에요. 국력은 땅과 백성인데 땅도 좁은 데다가 백성도 좁으니까 얼마나 국력이 세야 돼요. 그런데 지금 열집 하나 되는 북이스라엘만 해도 겁나는 존재인데 쳐들어온다면 겁나는 존재인데 거기다 아람까지 같이 연합군으로 온다? 그러니 아하스가 막 간이 콩알만해졌겠지. 그러니까 삼림에 바람 불 때, 태풍 불 때, 나무 흔들릴 때 그렇게 막 백성과 왕이 마음이 떨렸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 북이스라엘 그 베가가 노렸던 대로 그 꾀했던 대로 획책한 것이 성사되지 못했다는 것을 이제 그 설명하고 있는데 그 뒤에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이 곧 누가 했다? 하나님이 시켜주셨다. 이렇게 설명이 나와요. 자, 그 다음 봅시다. 3절부터 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습은 임모 수도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며 낙심치 말라. 자, 지금 그 아람 왕과 그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유다를 공격한다고 하니까 아하스가 사시나무 떨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이사야를 시켜서 그 아들과 함께 이사야를 시켜서 아하스 왕을 만나게 하죠. 아하스 왕을 만나게 해서 지금 그 어떤 이야기를 지금 전하고 있어요? 낙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너 사시나무 떠오는데 떨지 마. 내가 있잖아, 내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지금. 이 광경에서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염려하고 근심한다 그러면,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너 두려워 말라.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라.
너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이게 뭐 같은 거예요. 이사야를 시켜서 아하스 왕을 만나서 세탁자 이거 윗문 가가지고 아하스를 시켜서 저 아하스란다. 그 이사야가 아하스와 이사야와 그 아들 그 스알리아스를 보내서 지금 아하스를 만나게 하죠. 걱정하지 마라. 그들이 연합군은 온다도 그들 이제 뭐 걱정하지 마라. 뭐가 같다? 두 부직갱이 그룹터가 같다. 불은 불인데, 불은 불인데 부직갱이에 불을 붙어봐야 얼마나 웃겠어요. 여러분 아궁이에 불 떼보신 분이 있나 모르겠네. 그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저는 어렸을 때 불을 많이 떼봤는데 불 떼기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면요. 그 두부 할 때나 엿 올 때 그 불 떼는 게 제일 힘들어요. 오랫동안 떼야 되거든. 아주 진땀 나고요.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이제 부직갱이로 불이 타 나오면 아궁이에 밀어넣고 할 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부직갱이거든요. 부직갱이 모르는 사람은 없겠지. 그 부직갱이가 불을 자꾸 아궁이로 밀어넣다 보면 부직갱이 끝에 불이 붙는다고. 그럼 부직갱이 끝에 불이 붙어봐야 지가 얼마나 화력이 있겠냐고. 그런 얘기예요.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그거 해봐야. 그러니까 너 걱정하지 마.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사야가 아하스 왕을 만난 장소가 어디예요? 세탁자이고 윗노 수도가죠. 그 세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회개를 생각한다고 해서 회개를 생각하시면 돼요. 회개. 더러워진 옷을 빠는 거잖아. 세탁이. 그럼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가면 6장에서 계시록 6장에서 14만 4천 무리가 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흰 옷을 입혀주고 동무들이 수가 차이까지 기다리라고 하고 두루마기를 주잖아요. 오늘 쭉 이어가서 19장 20장 이쪽 가면은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나오죠. 그 두루마기를 빤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의복, 즉 의야오,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것을 더럽히지 않고 때묻히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세탁자의 큰 길가에 나가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지금 아하스가 여기에 왔다는 것은 지금 아하스가 지금 북이스라엘과 그 아람이 동맹했다고 하니까 아마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오는 것 아닐까, 하나님께 부르짖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닐까, 이렇게 지금 추측해 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리고 거기 가서 만났습니다. 지금 왕궁에서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왕궁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지금 세탁자의 윗못에서 지금 아하스를 만났잖아요. 아하스는 지금 남유다 왕이에요, 현재. 아하스 다음에 이제 히스기야가 들었었는데, 그래서 이래서 지금 이사야를 시켜서 세탁자의 윗못에 가서 아하스를 만나서, 야, 그들 두려워하지 마. 두 부직갱이. 그러니까 아람과 이스라엘은 그 두 부직갱이에 불과하니까 염려하지 마. 이런 위로를 지금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제 4절입니다. 4절로 갑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삼가며 조용하라.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삼가라는 것은 뭐냐면 경거망동하지 않는 것이 삼가죠. 삼가하며 조용하라. 그것 때문에 너 걱정하고 할 것 없다. 조용하라. 아람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며 낙심치 말라. 이렇게 지금 위로를 지금 이사야를 시켜서 아하스 왕에게 지금 들리는 거죠. 그 다음에 5절 보겠습니다. 아람과 에브라임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분하게 하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파하고 다벨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을 삼자 하였으나.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북이스라엘 왕과 아람 왕이 동맹해서 연합군을 만들어서 유다를 치고자 하는 목적이 뭐예요? 아하스를 폐위시키고 자기 호수아비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우리 실제적으로 뭐라고 그러지? 괴뢰 정권을 세우고자 하는 거지. 그러니까 호수아비 정권을 세우고자 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떡죽으로 달려고 유다를 북이스라엘에서 감나라 대추나라 뭐 이러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러려고 지금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지금 동맹을 맺었다 하는 것을 여기로 볼 수가 있죠. 그렇게로 너를 대적하여 이래서 유다를 쳐서 그것을 고나게 하고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다블의 아들을 거기에서 왕으로 세워서 이제 이런 뜻이죠. 7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 도모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 이렇게 딱 잘라서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들려주죠. 북이스라엘 왕이 너를 폐위시키고 이 사람을 유다 왕 아하스 대신에 세워서 자기들 마음대로 지금 남유다를 치리하려고 통치하려고 주부르려고 하는데 그걸 성취하지 못하니까 염려하지 마라,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이사야를 시켜서 아하스의 귀에 들리는 거죠. 자, 그런 말을 들리는 거예요. 자, 그 뒤에 8절에 그럼 어떻게 예전합시다.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라도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오히려 지금 유다를 멸망시키고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를 복속국가로 만들려고 지금 꾀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은 역으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다시 세워지지 못하는데 그 기간이 65년 내에 그렇게 될 것이다. 근데 실제로 이보다 훨씬 빨리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은 어떻게 돼요? 시간치 아니고요. 지연치 아니하고요. 후회하심이 없고요. 속히 이루시는 거예요. 저는 그걸 많이 목도했어요. 지금은 쉬고 있지만 여기 내려오기 전에 홍성에 내려오기 전에 산기도를 뺀 날이 거의 없는데 새벽 산기도 하고 이제 출근하고 그랬는데 그 새벽기도 다니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거 하나님 정말로 사람의 암암을 기다리지 아니하시고 얼마나 속히 응해 주시는지요. 놀랍도록 그 말씀이 성취되더라고요. 지금 한 가지 성취만 남았는데 제게 하나님 음성이 들리신 것 중에 한 가지만 남았는데 그건 어느 때인지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오로지 아버지만 아신다는 말씀하시 아버지 때는 아버지가 아시겠죠. 그때는 이제 기다리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8절부터 보면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이 머리는 그 큰 자가 웃으면 큰 자가 머리가 큰 자가 힘이 있는 자가 머리잖아요. 그래서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그러니까 서로 의지한다는 얘기죠. 서로가 서로를 머리로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의지할 것으로 생각한다는 얘기죠.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예요. 이 사마리아는 복음서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 나옵니다만 이 사마리아는 에브라임 즉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여기 사마리아하고 줄 둘이죠. 여러분 보시는 성경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사마리아는 지금 지명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예요. 수도. 그러니까 서울이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그러니까 에브라임의 머리는 즉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라도,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머리를 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65년에 에브라임이 패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다시 세움을 받지 못했잖아요. 남유다는 유구한 세월이 지난 후에 그 1945년인가 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다 그래가지고 지금 중동지방에 이스라엘이 세워졌잖아요. 자, 어쨌든 그 이스라엘은 세워졌지만 지금 북이스라엘은 지금 다시 일어남이 없어요. 현재까지. 자, 그것을 여러분들이 참고로 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지금 아하스가 지금 왕으로 있는 이때는 지워졌구나. 다윗 왕으로부터 한참 흐른 후거든요. 수백 년 흐른 후예요. 수백 년이지 뭐 수십 년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상당한 세월, 수백 년 될 거야 아마. 이런 거 아하스 때니까요. 아하스 왕 때니까. 이 아하스 왕 때니까 지금 세월이 한참 흐른 후에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과 다윗과의 관계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언약을 다윗과 세우셨냐면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이 다윗과 세운 언약이 내 자손들 중에서 너와 같이 나를 청종하고 나를 순종하면 영원한 우리가 내 씨에게서 난다는 언약을 하신다고 하나님이. 다윗과. 그래서 다른 영상에도 있겠지만 그래서 유다가 하나님을 온전히 청종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보다 남유다가 훨씬 더 세상의 역사 속에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다윗과의 언약을 파괴하지 못해가지고 유다를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남유다 위기가 엄청 많았어요. 여러분들 역대기나 역대기나 열왕기 말씀을 보면요, 유다의 위기가 엄청 많았어요. 아수르에 대하고 애굽에 저기 하고 지금 여기서는 북이스라엘과 지금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얘기하고 엄청 위기가 많았거든요. 그래도 다윗과 하나님과 이거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유다를 지켜주셨던 거예요. 이것을 다시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나는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청종하고자 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이걸 믿으란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라. 너 하나님 믿잖아. 그럼 나를 믿으라. 왜? 나와 하나님은 하나니까. 예수와 하나님은 하나잖아요. 그래서 남유다가 오랜 세월 동안 집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보시던 유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참아서 견뎌주셨는데 급기야는 홀딱 배반하고 완전히 여반장처럼 뒤집으니까 하나님도 열받으셨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있을 때 잘하라고요. 앞 시간에 얘기한 게 그거예요. 있을 때 잘하라고. 떠난 다음에 울고불고 해야 소용없다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제
어디야? 지났나? 어디? 7장. 자, 그 다음에 보자고요. 이제 9절까지 봤죠? 그 다음 장 넘겨봅시다.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셨다 할지니. 그냥 여기서 이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지금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이 얘기를 하잖아. 어? 지금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지금 연합군을 맺어서 너희를 칠지라도 그건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까 너희는 겁내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걸 깨야 해도 성취하지 못한다. 너를 피하고 그 엉뚱한 놈 그 꼭두각시 하나 세워가지고 떡주물도 하려고 하는데 너 걱정하지 마. 그거 이루지 성취되지 못하니까. 이런 얘기를 지금 또 이사야 입을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들리잖아요. 그러면 그 말을 지금 아하스가 아멘으로 받았으면 좋은데 성경 역사에서 아하스를 보면요, 하나님을 그렇게 청종한 왕이 아니에요. 아하스 왕이 청종한 왕이 아니기 때문에 아멘으로 받지 못했다는 어감이 여기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는 말이 만일 내가 믿지 아니하면 이 말이 전제된 거예요. 만일 내가 이 말을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셨다 할지니. 이게 뭐예요? 네가 그 말을 믿지 못하고 내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동분서주하면 이 말이 성취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누구 속에서 역사하신다고 그랬어요?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신다고 그랬잖아. 믿는 자 속에서. 그래서 이것서 믿지 아니하면 이걸 뒤집으면 믿으면 정령 굳게 서리라 이 말씀 갖고 갔잖아.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남유다의 왕이 여럿이 있는데 남유다 왕 중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청종하려 하는 왕이 결과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게 세 분이 안 돼요. 그 중에 이제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있고요, 요시아가 있고요, 또 하나는 누군가. 그렇게 세 분이 없어요. 유다 역사 수백 년 동안에 왕이라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 자가, 그러니까 성군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성군. 군중, 성군. 하나님을 청종한 왕이 3명 정도뿐이 안 됐다고. 다윗 후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 후를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셋이라는 거를. 마태복음 역대기 얘기할 때 처음 이사야를 시작했을 때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그 9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그 이사야가 아들과 함께 그 세탁자의 윤못에 나온 아하스를 만나서 이런 이들의 도모하는 바가 이거고 그들이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이 이루지 못할 테니까 너는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라고 의를 줬고 하나님 메시지를 줬잖아요. 그런데 그 아하스가 반신반의했던 것 같아. 이 말씀을 보면 믿지 아니하면 정녕 굳게 서지 못하고, 굳게 서지 못하면 어떻게 돼? 무너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른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의 힘과 능으로는 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으로는 됩니다. 하나님의 신으로는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즉 애굽으로 의지하지 말고, 병거의 많음과 마병대의 많음과 사람의 많음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시라고. 하나님을 믿으면 굳게 선다고요. 믿음이 일을 한다고요. 모든
염려와 근심 다 덜어놓으시고 하나님을 믿으시라고. 지금까지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신이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후회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성취하신 하나님. 이런 말씀도 있죠. 이스라엘 속담을 말하면서 그 만군의 여호와의 묵시 성취되는 됨이 늦다. 이스라엘 백성의 속담이 그런 말이 있는데, 야, 여호와의 말씀이 성취됨이 늦다는 말이 웬 말이냐? 내 생전에 말하고 이를 이루어서 그 속담을 제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마태복음인가 누가복음에 보면 그 누구야? 그 제사장. 아기 예수를 품에 안게 되는 내가 죽음을 또 맛보지 않으라고.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내가 이제 하나님 영광으로 이제 죽어들었다는 그거 있잖아요. 우리도 그런 시므온인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라고. 그런 믿음을 가지시라고. 그래서 오늘도 지금 몇 번 얘기지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신 예수의 말, 요한복음 14장. 이 말을 우리가 잘 명심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말씀대로 그냥 쫓아가면 돼요.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하라면 하고. 끊어내는 게 믿음이에요. 끊어내는 거. 하지 말라는 거, 내가 하고 싶어도 하지 말라는 끊어내는 게 믿음이라고. 이거 십자가를 진다고 얘기했잖아요. 성령의 소유과 육신의 소유가 앞에 말씀드렸죠? 사람한테 칭찬은 없어지는 거예요. 거품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만, 칭찬만 칭찬이에요. 자, 오늘 여기까지 지금 7장 9절인가? 여기까지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그 뒤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어떤 일꾼을 주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표로 뭘 주신다 하는 언약의 말씀이 기록된 것이 그 후반부에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하나님의 신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 갈 길이 많고 또 할 얘기 많고 말씀도 많습니다. 자, 제가 드리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여러분들 좀 오늘 속상하셨을 정도로, 어떤 분은 왜 목사님들을 그렇게 혼내고 콘솔에 치고 야단치세요, 그런 분도 없잖아 계신데, 솔직히 말하면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답답하니까, 속상하니까. 자, 어쨌든 무더운 여러분들 건강 다시 유의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좋은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이 되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